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의 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 따라합시다. 꿈과 같은 날은 오고야 만다. 꿈과 같은 날은 오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26편 이 시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래서 포로들이 풀려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첫 번째로 이제 돌아왔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미상인데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렇게 되어진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 제국은 엄청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제국 안에서 그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는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많이 죽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 바벨론으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 리더자가 있어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우리나라처럼 게릴라전을 해 가지고 어디 싸움이라도 하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그래서 소망 없이 그냥 이제 흩어진 백성으로서, 잊혀진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국을 바꾸시더니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이제 편리를 다 제공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래서 마치 이제 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꿈속에 지금 달려오는 것처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나 회복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꿈과 같은 일이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것이 진짜 꿈만 같은 일이라. 어떻게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발이 넓어가지고, 내가 어떤 수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게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 땅을 죽는다 할지라도 너무 행복하고, 아멘. 영원히 살 날을 이미 소망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고토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막상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있죠.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그 하마스 가자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더라고. 건물들이 없어. 마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돌아와서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읽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꿈, 그 소망, 그 영광을 꿈꾸면서 이제 살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폐허 위에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왔지만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포로 기한에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수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 바벨론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냥 다 돌아와야만 되는, 그래서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믿었다고 해서 그래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할 거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같이 들어와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되지 않고 내 가족만 구원받아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꿈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포로로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남방 시내, 이스라엘 땅의 남방은요 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비가 없죠. 근데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막 그 계곡으로 말미암아 물이 휘몰아쳐서 흐르는데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기억하면서 마치 지금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황폐한 이 땅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12월 12일 날 초청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영혼들을 초대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품고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초청주의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나는 누구도 데려올 수 없고 안 데려와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거는 진짜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여기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연세에 그러면서 야 굉장히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도하다가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12월 12일 둘째 주일 우리가 초청주일을 하는데 여러분 꼭 손에 한 사람 이상씩 꼭 잡고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만 잡고 와도 가득 차겠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뜻을 이루는 일들도 그냥 되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 일에는 수고함이 따르고요, 헌신이 따라요. 근데 그 일을 이룰 때에 그와 같은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분명히 역사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되어졌고 돌아오게 됐고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뭘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농부의 어떤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열매를 주기를 원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또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세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일단 기쁨의 은혜가. 또 6절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또 심화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것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강도가 좀 세죠. 여기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제 울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어떤 해야 돼요. 그런데 앞날에 대한 별로 소망도 없는데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너무 고달파 어려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씨를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항상 돌봐야 되고, 그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풀을 매줘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행하러 가는 것.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들여서 계속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놀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아멘. 일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울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가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이기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김대겸 목사님이 자꾸 하는 말이 꿈과 같은 날이 옵니다. 아멘. 이제 모든 가난은 끊어졌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믿음만 내가 그냥 뭐 똥배짱을 가지고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려운데 잘 되고 있다. 미친 소리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에 얽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금호동에 살았어요. 서울. 약수동에 가면은 거기 이제 올라가면 거기 이제 남산 있어요. 남산 타워 밑에 가요. 남산 타워 밑에 딱 올라가면 그 공원이 다 있어요. 답답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쫙 보면 서울이 야경이 이제 멋있잖아요. 불이 바짝바짝 사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요, 보기는 좋은데 내 꼬라지는 너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차도 올리고 저렇게 따뜻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다 사는데 내 인생은 뭐냐? 그러면 막 한없이 초라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자살 충동이 생겨요. 예수 살아서 뭐하냐, 죽자. 굉장히 허약하죠, 나약하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들이 어떨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무리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까 그 대제국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 대제국의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을 시켜준다. 누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해? 누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시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 된다, 못할 거다, 끝났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때로는 앞에 또 부딪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떤 과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그냥 늘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한 그런 길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사는 맛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좋을 일만 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가요? 그런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부해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50도인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자살률, 청소년들이 자살 1위로 달려가고 있대요. 아직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있긴 있었겠지만 많이 없어요. 자살할 정신이 없어. 살아야 돼. 그렇죠?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살아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꼭 만드셔요. 우리로 솟아나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꿈꾸십시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하셔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왜 꼭 그렇게 먼데 돈 들여서 갔다 와야 되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도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녀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요.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에요. 중간중간 여행 다녔어요. 그게 짬을 내가지고 간 거야. 그냥 여행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오다 가다가 짬 나면 그 시간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2주 딱 다녀오면서, 야, 앞으로는 2주는 진짜 못 오겠다. 2주는 그러니까 여행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2주는. 그죠? 근데 거의 사역이야. 저녁에 야경보기에 가서 예배 끝나고 11시에 바로 보러 가. 그러면 새벽 1, 2시에 들어와. 녹초가 돼. 새벽같이 일어나고 예배 드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